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굴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매를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리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굴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력하는 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포로로 노력했고 또 그들의 재산까지 노력했고, 그렇게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많은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노력하고 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안 되는 것,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남이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잘 되면 돼, 나는 지금 넉넉해졌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바벨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로다.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어머니란 그 의인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나라의 바벨론의 모든 것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기가 정말 거기가 맞아? 저희가 이번에 튀르키예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각각의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엄청나게 규모도 컸고 또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들이죠. 그런데 가서 본 것은 정말 황폐하게 되었고 돌덩이밖에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여기가 정말 바벨론 맞아? 라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과거의 영광이 완전히 쇠하게 되고 쓸모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하시는 걸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대로 갚으시는 분, 즉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행한 대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2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 사실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이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바벨론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주는, 여기 본문대로 하면 보복하시는, 또 그대로 갚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이것은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벨론처럼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하는 죄는 용서하겠지만 그 죄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일부분은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존 깔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신실하며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벨론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오시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마침내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중에 생기는 일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됐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전 과정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하나님이 갚으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4절을 봐도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네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모르게 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해도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칭찬 듣지 못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격려 받지를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반드시 우리가 은밀하게 해도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기도한 것을 모를 정도 상관없이 어쨌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꼭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기도하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기도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 나는 네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 내가 갚아줄게. 사람들이 네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뭐 항존 직분에 투표할 때 안 됐어도 상관없어. 나는 보고 있고 내가 갚아줄게. 나로 인한 은혜가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수준에 미치는 응답을 기대했지만 그만큼 나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비록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갚아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참 도전이 되는데요. 고린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행동,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런 행동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행동에 대해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신방도 하다가 한 분이 백암 쪽에 가면 솔솔 우동이라고, 지금 우리 천구 경안천 쪽에 왔죠. 근데 처음에 그쪽에 우동집이 맛있는 곳이 있다고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가족들이 다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딱 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그 앞에 이름도 멋있고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괜찮겠다 하고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뭔가 실망감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음식도 먹어보지 않고 무슨 실망감이냐. 갑자기 옆에서 잘 아시겠지만 축사가 많잖아요. 그 냄새가 코를 싹 찌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먹기 전에 우리는 우동을 맛있게 먹으러 기대를 하러 왔는데 바로 옆에서 그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왠지 그 안에 들어서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럽고 괜히 음식을 먹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과 다른 냄새가 주변에서 나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들에게서 악한
죄와 벗하며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적어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뭐 교회에서 직분은 이렇대, 교회 얼마큼 다녔대, 이런 소문들이 작게나마 우리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의롭고 바른 행동들, 직장에서 주변 동료들을 잘 챙기는 모습들, 먼저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모습들, 또 적극적이고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내가 세상의 향기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향기로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을 텐데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들에게 주는 것은 예상 못한 당혹스러움과 실망감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향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용서의 향기가, 거룩함의 향기가, 기쁨의 향기가, 평화의 향기가, 자비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그래, 저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또한 갚아주시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루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동이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든 하나님 다 보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룩하고 선한 행동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갚으신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은혜와 사랑과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크고 작은 행동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 위에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또한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믿음의 선두주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년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준비 모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한 만큼 준비한 만큼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시며 남은 한 평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진행된 수련회에 함께 해달라고, 또 이 땅에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정책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잘못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그 보응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정직한 나라, 바른 나라, 하나님 나라 질서가 정착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일단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